김수환 추기경께서 생애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말했던 것이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구원의 필수 조건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선택사항이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의 실천은 믿음의 두 축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사랑의 문제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과 제자의 길이 무엇이며 사랑과 영적 싸움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 지시기 2주 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신 후에 모든 사역을 멈추시고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17절에 보면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을 하셨고 18절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24절 25절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개된 내용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8절에 보면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막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 막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첫째는 믿음이 있는 까닭이요 둘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믿음과 사랑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음부의 권세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거기에 음부의 권세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4번이라고 써놨는데 4번에 보면
헬라 말로 대문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대문, 권세라는 말은 필라이라는 단어인데 대문이란 뜻입니다.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카티스 퀴수신이라는 말인데 대항하지 못한다, 힘을 겨루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하면 보통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영성을 마귀가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영적 도전을 디펜스하고 수성한다고만 생각을 해요.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이 세워지면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오히려 당황하고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음부의 대문, 다시 말해서 악령의 대문과 진지가 견디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면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대문이 격파당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세적이 아니라 공세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 마귀의 역사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미움과 갈등과 증오를 심어놓습니다. 거기에 흔들리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배신과 음모와 혈기와 갈등과 낙심과 미움 이런 걸 심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흔들리게 되니까 사탄의 생각에 흔들릴 때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를 차려놓고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도식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믿음과 사랑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음부의 문이 깨지고 마귀의 역사가 격파당하면서 힘을 상실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실천할 때 악령의 역사가 추방되고 악한 영의 역사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좀 재밌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했어요. 신문 배달을 하고 알바를 2-3개 뛰면서 자식 공부도 시키고 자기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허기가 졌어요. 근데 우연히 신문 넣는 집에 보니까 우유 2병이 대문 앞에 있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한 병쯤 내가 먹는다고 해서 이 집에 뭐 크게 동날 것도 아니고 부잣집에 그 한 병 먹었다고 어떻겠냐. 한 병을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죄의식이나 미안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집 앞에 가봤더니 우유 3병이 있는데 한 병에는 아저씨 우유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마도 주인이거나 우유를 배달했던 사람이거나 아저씨가 얼마나 힘들어서 먹었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미안하고 부끄럽고 고마웠어요. 그 아저씨 우유라고 쓴 것을 따서 마시고는 그 다음엔 다시는 우유를 훔쳐 먹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문 배달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둘 때 자기 돈으로 그 집에 돈을 지불하고 신문에 계속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 자기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이 용서와 내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거기 CCTV 달아놓고 어떤 놈인지 두고 보자 이랬으면 더 숨었을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그런 감동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와 사랑 그것이 실천될 때 사탄의 문이 쪼개지고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리고 대단히 전투적으로 내가 옳다, 내 뜻이 맞다 그러면서 사탄의 증오의 불을 용납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기의 가슴에 그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의 불을 시켜서 사탄의 불을 용납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고 하는 겁니다. 사랑 없는 논리,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믿음,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이고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도 하고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 북부에 산불이 났습니다. 세계적인 포도 산지 나파와 소노마가 잿더미가 됐어요. 총 1억 4천만 평이 다 타버렸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3초에 운동장, 축구장 한 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17명이 죽고 200여 명이 실종을 하고 주민 2만 5천 명이 대피하고 주택 상가 건물이 2,000동 타버렸어요. 원인이 뭐냐? 디아블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불씨가 이렇게 있으면 금세 꺼버리면 되는데 광풍 때문에 그 불이 더 커져서 그냥 이 엄청난 땅이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때때로 갈등이 생기거나 미움이 생기거나 그리고 불화가 생길 때 우리 안에 그 불씨를 사랑으로 꺼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감정의 강풍 때문에 엄청나게 살림에 타들어가듯이 우리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복음을 믿고 세워질 때, 사랑의 실천과 복음이 세워질 때 사단의 세력이 그 진지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끼리 갈등하다가 다 타버리거나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광풍을 끄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복음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양축을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의 진지가 무너진다는 이 영적 원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는다, 이렇게 기도로 풉니다.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면, 깊이 해석하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것, 이것이 참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은혜의 실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그 믿음과 사랑을 실천할 때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 가지고 천국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합니까?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노회, 예전도회 합창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상 1등이었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도 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본부 측에서도 우리가 1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등수는 없는 겁니다, 원래 합창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1등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날 제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찬양제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일을 보다가 거기 찬양제까지 가는데, 구파발까지 가는데 1시간이면 충분히 갈 거다 생각을 하고 가서 노회장인데 음식 떡국을 준비했다가 먹으라 그래서 가는데 차가 많이 막혔어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설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굶었어요. 그리고 노회장인데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가 하는 것까지는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전화가 와서 전화 받기 위해서 로비로 나갔는데 제 아내가 찬양대 팀에 있었으니까 며느리랑 손녀딸이 왔어요. 근데 제가 나가자마자 며느리가 한다는 말이 큰아이 화장실 좀 데려갈 테니까 아버님이 둘째만 잠깐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더니 우리 노회 여전도회 회원인지 저를 보더니 노회장님 손녀딸이세요? 네. 그랬더니 예쁘게 생겼다고 빵을 집에서 구웠는데 그걸 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아이를 준 걸 제가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아이가 맛있게 먹다가
할아버지도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 먹으라니까 제가 조금 뜯어 먹으니까 할아버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먹었죠. 근데 그분이 쌀과자를 하나 또 주는데 이 아이가 하나 더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언니 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걸 2개 주니까 이걸 딱 들고 내려놓으니까 언니야 그러면서 이 로비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언니가 화장실 갔는데 모르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따뜻했어요. 지금 손노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이에게 할아버지 한 입만 그랬는데 아이가 제가 딱 치면서 어딜 그러면서 안 주면 제가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봐라 맹랑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빵을 주고 언니 거라고 챙겨서 누굴 주니까 그 마음속에 제가 아 따뜻하다 생각이 들고 요 둘째 놈한테 뭘 더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줬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살게 하시고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살 환경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나만 배부르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을 누리고 문을 닫고 있다면 어찌 하늘 문이 열리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실천할 때 하늘 문도 열리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이지만 예수를 믿지만 하늘 문이 닫힌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의 주머니를 닫고 있고 자기의 생각을 닫고 있고 사랑을 닫고 있고 그리고 용서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5 빼기 3은 2고 2 더하기 2는 4라고 칠판에 써놓고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이런 단순한 것을 우리한테 왜 물어볼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해라도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2 더하기 2는 4다. 이해가 2번 되면 사랑이 된다. 물론 억지로 꾸민 것도 돼요. 근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소리뿐이라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예수 사랑 전하세라고 말했어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좀 부모가 먼저 사랑을 보여야 자식들이 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면 사랑을 본받아야 베풀 때 그 사랑의 문도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아프리카 국립공원을 지키는 환경단체들이 그 아프리카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원주민을 때려 죽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그리고 콩고 이런 지역의 원주민들이 피그미족, 바카족, 박하족 원주민들 수천 명이 국립공원에서 쫓겨났습니다. 환경단체들이 거기를 지킵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국립공원에 들어갔다고 거기서 구타를 하고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고 또 식량 찾아 공원 들어갔다가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유산한 사람도 많이 나왔어요. 신문에 나오기를 누구를 위한 환경보호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복음도 누구를 위한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먼저 믿는 우리를 위했습니다. 그럼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불신자 정죄하라고 그런 복음 주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성도 같은 교인이었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싸우면서 나와 다른 성도 싸우고 진멸하라고 복음을 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사랑의 마음을 먼저 열고 내 심령의 문을 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주머니도 열고 마음도 열고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행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믿음으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움켜잡고 미워하고 갈등하면서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문을 사모한다면 먼저 내 심령의 문부터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21절부터 28절까지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그 신앙 고백 받은 다음에 21절에 보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그러면서 말씀 주신 것이 24절이에요.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말했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의 길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왜 어떻게 연결될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은 사랑과 구원, 그 믿음, 거기에는 제자로서의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무로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양육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큰 사랑 받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었다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마땅히 교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고도 어떤 이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고 하면서 책임을 져버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원리는 잘 압니다. 구원의 원리도 압니다. 성구를 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의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의 의무를 소홀히 여기고, 어떤 경우는 직분에 대한 책임도 헌신처럼 버리기도 하고, 자기가 가져야 될 사랑의 의무마저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정치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가족과 그리고 자식을 잃은 부모, 형제들이 오열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일 원했던 게 뭐냐면, 더 길면 안 된다. 가장 빠른 시간에 대통령이 나와서 그 부모 누구를 붙잡고 누구 엄마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리고 같이 울음하면 주면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하루 이틀 3일 자꾸 지났는데 안 나왔어요.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어디 있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와서 안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딴 사람 붙잡고 우는 걸 보고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마음이 떠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사랑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다른 건 못하더라도 그 물속에 수상된 아이들의 부모라도 끌어안고 울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의 의무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사랑의 책임과 의무는 조금이라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알렉산드리아에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왕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 사람으로서 죽음의 신 하데스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페스트가 만연하게 됐습니다. 페스트는 죽음의 병이니까 죽음의 선을 섬겼던 프톨레마우스가 이제 하데스가 진노해서 그렇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이다 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흑사병이 점점 더 많이 만연하니까 왕을 비롯해서 귀족들, 사람들이 다 알렉산드리아로 떠났습니다. 그때 병 들어가던 15,000명이 있었는데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15,000명을 책임지고 간호해주고 살렸어요. 이 흑사병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왕도 귀족도 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버렸던 15,000명을 기독교인들이 살려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신학 교부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의 놀라운 사랑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드리아 기독교가 확 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이 값진 사랑입니다.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그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나만 생각할까? 언제까지만 나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어린아이는 나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큰아이는 부모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숙한 믿음에서 떠나서 오늘 27절에 보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 그 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해서 하늘 문도 열고 마귀의 진지도 파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갖지만 사랑은 너무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실천자가 되어서 그리고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져서 하늘의 권세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문도 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감격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